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먼저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근거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옛적 그 선한 길을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길은 없나요? 다른 교단도 다른 교파들도 있는데 꼭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움으로 그 신앙을 따라가야지만이 꼭 옛적 선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학과 교리가 다를 수 있고요, 교단과 교파가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로서 성경에 가장 충실한 신학과 신앙을 보존하고 가르친 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16, 17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가르쳤던 때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 성경을 진리대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 때처럼 이 16,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처럼 대대적이고 또 온전하게 신학과 교회가 개혁된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당시 중세시대 이 1000년 이상 동안은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오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것들이 주로 있었죠? 교황무호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옥설, 면죄부 판매,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가르쳐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 교황과 그들이 만든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신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성경과 복음을 몰랐습니다. 중세 가톨릭 당시는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당시 성경은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이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왔던 거죠. 이게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그 우미나 정책이었어요. 평신도들은 그냥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니까 성경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중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셨어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올바로 번역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옛적 선한 길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서 전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신앙고백서와 바로 교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신앙고백서와 성경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 16,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그들이 회의에서 채택했던 이 신앙고백서와 이 교리문답이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장로교회가 인정하는 신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들이 만든 대소교리문답을 받아들이고 예배 모범과 권징조례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로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마 우리 직분자분들은 다 이 장로님 되실 때, 이 임직을 받으실 때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것들을 배우셨고 거기에 선서를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장로교회 신자들은 웨스트민스터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 배워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장로교인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 16, 17세기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신앙고백서는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섭리임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르침들이 이 신앙 고백서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도입부를 제가 정리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기 있어요. 바로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신앙에 있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이해하고 성경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 장로교회 교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굉장히 좀 저에게도 도전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사실은 힘드시죠? 공부하는 거 싫으시죠? 별로. 사실은 오후 때 제가 설교 형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어쨌든 이 바른 성경의 기초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 제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왜 배워야 될지 제가 그 강의안을 나눠드린 대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설교 형식으로 신앙 고백서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뭔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좀 배운 티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 성도들 만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이것도 안 배우고 장로교인이라 할 수 있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죠.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점심 먹고 이 시간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피곤하시고 하거나 허리가 아프시면 일어서서 들으셔도 되고, 또 편하게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되, 그러나 끝까지 한번 시작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서 조금 따라올 텐데요. 자, 왜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 되지. 저도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왔거든요. 가르치다 왔는데 목사님,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면 됐지. 성경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 고백서 배워야 되죠?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참고서는 교과서에 집중하면 되지 굳이 참고서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묵상하기 위해서라도 이 신앙 고백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굉장히 두껍고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요. 이거 한 사람이 읽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참 쉽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을 여기에 주입시켜서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도 많아요. 그러면 때로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이유는요, 제일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장 충실하게 해석하고 이해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놀랍도록 일치하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은 구약에 예언했던 것이 신약에 성취되고, 이런 것들이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책이 66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사실은 그냥 벽돌처럼 생겼잖아요. 굉장히 두껍고 무시무시합니다. 이 두께나 굉장히 방대해요. 작은 도서관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밀림 같은 데를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림 같은 데를 여행하면 여러분 혼자 거기 들어가서 길을 찾아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으면은 그 출구와 입구를 잘 찾을 수 있죠? 지도 맞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밀림이 아무리 광활하고 방대해도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서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핵심 내용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쉽게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성경이 이 많은 내용들이 있는 이 성경 안에서 핵심되는 체계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줘요. 여러분, 성경 안에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있고 인간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진리, 교회에 대한 진리, 종말에 대한 진리, 굉장히 많은 진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이런 것들을 뼈대를 세우지 않고 그냥 성경으로 들어간다,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2단이나 3단한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성경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진리를 배우지 않고 그런 2단, 3단들이랑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되는 이 1189장이나 되는 수많은 가르침 속에 담긴 핵심의 뼈대, 핵심의 그 이정표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스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쉽고 재밌게 하지 못하면 이거 안 하는 만 못하다. 그래서 짧게, 쉽고 짧게 하려고 제가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같이 하실까요? 2번 시작. 이단과 오류로부터 성경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 교회 시대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응전했냐면요,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교회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들이 안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신학과 신앙 안에서 정리를 해서 항상 그 이단들과 대적을 했다고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도전과 응전, 도전과 응전, 이게 이단의 출현과 바른 진리의 수호,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게 교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단이 많습니다. 그렇죠? 몇 개만 봐도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다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교리와 신앙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오도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 대항해서 이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을 만든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 안에서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고백서를 배우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아야 무엇이 잘못된 걸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의 일치됨과 하나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자,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네 가지 표지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입니다. 자,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 이것을 위해서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지나가도 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서를 또 신조를 작성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매주 암송이 아니라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죠. 우리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전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가 한 공교회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 면에서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가 하나다, 장로교가 일치된다라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라에만 해도 수많은 교파들, 교단이 있습니다. 감리교 있습니다. 성결교 있어요. 또 대표적인 여러 기독교 안에도 여러 이단이 아닌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이라면 다른 교단과도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어떤 부분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교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감리교에 다니는 성도들이랑 얘기해보면 그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감리교 목사님 알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전적인 타락, 예정, 그리고 칭의 교리,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런 교리에 있어서는 다른 교단과는 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교제 나누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하나님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를 배움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 된 이 신앙 고백을 가짐으로 하나와 일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논쟁이나
싸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겸손히 우리의 해석도 이해도 한계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는 우리끼리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노는 데서 하나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교리와 삶의 일치됨을 위해서.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공부하면 머리만 커지는 거 아닙니까? 뭐 아는 게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바른 지식 위에 우리의 바른 삶이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념과 신앙 안에 세워져 있으면,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구원받았으면 다 됐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잘못된 신념에서 신앙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교리, 바른 신앙 고백을 배움으로 우리는 바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결된 가르침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 결혼, 이혼, 양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에 밀접한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배우는 것은 바른 삶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공유와 전수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그 당시 16, 17세기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여서 지금의 교회가 존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 고백서를 배움으로 이제 우리 후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 고백서의 중요함을 알고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옛적 선한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 길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잘 안 배웁니다, 교회에서. 장로교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배움으로 우리는 다시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다시 그 길로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 했죠? 눈 덮인 길에서 어지럽게 걸어가지 마라, 뒤에 오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동안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해서 만들어둔 그 종교개혁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찍어 나가다 보면 우리 뒤에 오는 믿음의 세대들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역사적인 배경 조금 빠릅니까?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총회 역사적인 배경을 볼 텐데,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사진이 좀 나올 거면 여러분의 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제가 영국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갔다 왔는데 별로 안 부러워하시네요. 영국에 가보셨습니까? 역시 우리 대단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향상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10년 사역했다고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안식월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스위스와 영국, 네덜란드 이렇게 세 개 국가를 좀 다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에 갔을 때입니다. 영국에 아내가 저 혼자 보내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갔어요. 혼자 이제 친구 한 명이랑 갔는데요. 저기가 어디냐면 바로 웨스트민스터 궁입니다. 저기 멋진 그 큰 시계탑은 빅벤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에 있는 시계탑이고요. 그리고 저 옆에 관람차 같이 생긴 건 런던 아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 관람차입니다. 그 옆에 이제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게 멋진 게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 사람이고요. 네, 하나 넘겨볼까요? 넘기면 여기가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곳입니다. 여기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사원. 그곳에 직접 갔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그 총대들이 모여서 1647년에 모여서 여기서 이제 이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무엇을 주로 하냐면요, 이제 왕의 대관식이나 결혼식,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지금 이것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많이 하고 싶은데 좀 정리를 해서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된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보다 철저하게 개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공부 잘하는 분들은 이걸 적어둡니다 항상.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이 총회가 모인 이유는 교회를 보다 철저하게 성경대로 개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당시요, 여러분 1643년부터 47년까지 1643년부터 49년 2월 22일까지 여러분 이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5년 7개월 동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159명의 총대들, 그 당시 영국의 총교도들과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경건했던 목회자들이 151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8명의 스코틀랜드 신학자, 그 당시 장로교가 아주 잘 세워지고 있었던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신학자들이 와서 이제 1,509명의 총대들이 모여서 이제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개혁할 수 있을까? 무려 몇 번 모였냐면요, 1163번 모였습니다. 1163번, 굉장하죠. 그리고 여기서 4대 문서를 만듭니다. 어떤 거죠? 4가지. 시작. 예배 모범, 교회 정치, 신앙 고백서, 대소 교리 문답,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로교 신조들이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제 그 장로교 선교사님들 통해서, 장로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제일 큽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큰데 우리나라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가 우리나라의 70%입니다. 70%나 되는 장로교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여기서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르셨죠? 아셨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여기서 작성된 이 4대 문서를 한국의 장로교회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역사적으로 제가 공부 많이 했는데 그냥 요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구조를 보시면 웨스트민스터는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자의 의무에 대해서,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신자의 삶,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33조항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신자들이 적어도 배워서 알고 살아가게 될 모든 내용들은 이들이 1163회를 모여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 빠르게 좀 달려왔는데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펴서 오늘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건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항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대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성경의 필수성,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필수성에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으면 더 유익할 것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필수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구원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필수적이다, 이거 부인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입술로 대답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얼마나 자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2023년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통계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몇 % 되시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거 2023년 통계예요. 37%입니다. 37%. 10명 가운데 4명은, 3명에서 4명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는데 전혀 읽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 재밌는 통계 하나 더 봤습니다. 휴대폰은 몇 시간 동안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5시간 봅니다. 평균 5시간 봅니다. 요즘에. 성경은 필수적이라고 알지만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이나 다른 일들을 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필수적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성경을 진짜 읽느냐, 가까이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라틴어로만 된 그 성경을 독일어 성경, 그리고 자신들의 말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진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처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화형당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옆에 있는 마틴 루터는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 손에 지금 와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은, 한글로 된 성경은 최초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한 번은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들어오자마자 순교한 것도 아시죠? 들어오자마자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한 권 그 포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포졸이, 이 성경을 받았던 그 포졸이 나중에 신자가 되죠.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장로님이 되죠. 자, 그리고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에게 이 예수 천당 이렇게 한번 말 듣고 성경책을 받았는데 그분이 박충건이에요. 박충건 씨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평양에 교회를 세웁니다. 성경 한 권 받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 성경은요 바로 이겁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누가복음을 번역했고요. 그리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체포돼서 순교당합니다. 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려고.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은 그냥 아무 희생이나 대가 없이 우리에게 손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수고와 땀과 희생과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 손에 들어온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성경이 필수적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잘 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분들이, 왜 그 종교개혁자들과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왜 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주려고 했을까요?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경에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강의 안에는 2가지를 써두었습니다. PPT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2가지 책을 주셨어요. 2가지 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 보이셨냐면 첫 번째는 자연입니다. 자연 만물,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와 능력과 지혜를 이 세상을 볼 때 다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절대자는 있구나.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의 계획과 그 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움직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자, 제가 강의 안에 신앙고백서 1항을 두었습니다. 1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항에 일부만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의 능력을 인간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나타낸다 하더라도 뭐죠? 구원의 필수적인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연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능력, 권능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는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개미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개미를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 당신을 드러내는 방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자연의 그러면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핑계할 수 없는 증거. 나중에 지옥에 누가 갔어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불신자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그래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을 통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하는 그런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처럼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보다 그 자연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연을 숭배한다고요. 그런 오류가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셨다고. 우리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낮아지셔서, 우리의 수준에 낮아지셔서 이 책을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한번 쉽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대학원이나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4살, 5살 꼬마와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배웠던 그 충만한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와 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구부리고 눈을 맞춰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뭐 이 아이가 모르는 그 박사 언어들, 유창한 뭐 지식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 딱 맞는 수준에 낮아져서 그 아이와 대해야 말을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낮추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와 구원에 필요한 지식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안 열기 때문이다. 너무 안 열기 때문이다. 제 오늘 이 강의의 목표는 이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마칠 때쯤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성경을 펴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의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저의 목표, 골은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내일부터 사랑함으로 이 성경을 들고 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저의 목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군가가 억지로 믿을 수 없잖아요. 억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누가 억지로 읽으라고 해서 읽으면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리 같이 한번 받아서 해주시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자, 1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이란 말은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요즘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와 우리 개혁주의는 모든 성경, 이 66권이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감동된 것이 아니라 모두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66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2항에 보면 이 구약과 신약 모든 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구약은 몇 권이죠? 성경 퀴즈. 구약은 몇 권이죠? 맞습니다. 신약은요?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세 당시에는 이 성경 외에도 외경과 위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외경과 위경,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외경은 받아들입니다. 외경을 열 몇 권이나 받아들여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경이 뭔가 가르쳐 드릴게요. 외경은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 외에 교회의 권위를 받지 못한 개인적인 영감되지 않은 책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이에요. 성경 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책이 있어요. 대표적인 건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위경은 뭐냐면요, 저작이 거짓인 거. 저작이 안 됐는데 거짓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성경의 권위를 가져보려고 했지만 가지지 못한 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자, 그러면 교회가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영감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감. 영감을 싫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영감. 성경을 읽을 때 영감이 필요합니다. 참 이런 썰렁한 개그 잘 안 하는데, 영감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 이 감동은요, 원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생명, 호흡, 숨을 불어넣다 하는 거 있죠. 여기서 감동이란 말은 생명, 호흡, 숨을 불어넣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당신의 생명과 영감과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었을 때 사람이 됐잖아요. 생명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이 성경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이 기록한 사람들의 의도와 표현과 문법과 성향과 기질을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붙잡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축자영감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의 오류로부터 지키시고 그들의 문법, 단어,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무려 1600년 동안 40여 명이 1600년 동안 그 다양한 시대 속에서 기록했지만 모두가 일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 때문에, 모든 기록들이 다 일치됐던 것은 성령의 감동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바울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성경이 놀랍도록 연결되고 이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좀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성경을 수많은 사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본들이 있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고 성경도 옮겨 쓰다 보면 잘못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거를 다 하려면 1시간 여러분과 함께 사본학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경, 본래 그 기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무호성. 그리고 이 한글 성경에도 물론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도 있고 잘못했던, 원어를 충분하게 해석하지 못한 부분도 번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지금도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생활과 구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내가 이제 뒤에서 제 말이 너무 빨라지니까 좀 천천히 하라고. 지금 좀 빠릅니까? 알겠습니다. 좀 빠릅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제가 말이 좀 빨라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듣는다 싶으면 제 말이 천천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4시쯤 되니까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책이 참 많습니다. 책을 쌓아서 이렇게 돌리면 지구 한 바퀴를 훨씬 더 돌릴 정도로 책이 많다고 합니다. 주식을 잘하게 해주는 책, 성공하게 해주는 책,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책, 학생들에게는 공부 잘하게 해주는 책, 책이 많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그처럼 우리에게 많은 지혜들을 주는 책이 있다 할지라도 주지 못하는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을 주는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지혜를,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주는 책, 구원을 주는 책은 바로 이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또 천지 창조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 모든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구원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부터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것부터 원시복음이 다 나오죠.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랑 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굉장히 해석을 해서 책을 엄청나게 썼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화를 듣고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는 늙은 노인 한 분이 이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저는 무식해서 나이도 많아서 당신이 쓴 책 한 권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이 칼바르트가 어떻게 했냐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찬송가 한 구절을 딱 불러준 겁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 노인에게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였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천지 창조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한 것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자연을 보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순종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에 이곳저곳 분명하게 설명되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수단들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것들에 충분히 이해하고 도달할 수 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구분 없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고 읽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구원받은 성도를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자, 16절 1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하니 네, 아멘.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도리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삶의 도리 또한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기준입니다. 자,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이 처음 만들 때 제품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함께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이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신 제품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교훈이라는 말이 있죠. 교훈이라는 말은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 여러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시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성경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느 길이 바른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망이 있죠. 책망은 뭡니까?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시험이나 유혹, 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요. 오늘도 제가 오전 예배 설교 때 말씀드렸죠. 어두움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출 때 그 어둠은 드러나게 된다고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죄 없다라고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딱 들어가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참 허물과 부족이 많은 사람이었구나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때로 우리를 꾸짖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책망합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아내나 남편의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도덕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며 준칙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목사의 말 이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물론 성경을 말할 때 그것이 권위 있고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할 때 그 말을 들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읽고 배울 때 바로 이 성경이 유일한 기준과 우리의 준칙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성경의 기준, 성경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형식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진 성경은요 2006년 3월 20일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NIV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NIV 영어 성경 처음으로 제가 성경을 받았던 때입니다. 2006년 3월 20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책에 써두었거든요. 당시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제가 21살 때였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목사 아들이었지만 오랫동안 방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다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이제 회심을 하고 그때가 21살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저에게 주어졌던 게 2006년 3월 20일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영어 성경이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솔직히 이 성경책이 저에게 매력적인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읽고 싶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지도 않으니까 주일날 사실은 설교도 지루하죠. 지루하고 잠 오고 따분했어요. 비록 아빠가 설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안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냥 빨리 끝나고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던 저였습니다. 억지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저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누가 읽으라고 안 했어요. 누가 읽으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찾듯이 제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도록 저를 끊임없이 재촉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쭉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읽어온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찾듯이 신자들은요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절대 그것은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이것은 저 개인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회심하고 구원받았을 때 이 성경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 성경 얼마나 가까이 하셨어요? 그 손때 묻은 성경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자녀들로 그 성경 함께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미각이 회복됩니다. 성경에 대한 미각이 회복돼요. 죄와 세상으로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미각이 살아난다고요. 와, 말씀에 이런 게 있었어? 와, 말씀 너무 좋다. 이런 미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핥고 버려두는 사탕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본래 그런 책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할 게 많다고, 재밌는 게 많으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난쟁이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점점 성숙해서 거인처럼 성숙하시고 그저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주중에도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을 꼭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